그것도 참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또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 더 좋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왼쪽 눈가에는 보기 매우 흉측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자신의 초상화를 잘 그린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는 교서를 내려서 전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화가가 찾아옵니다. 그가 왕을 앞에 놓고 왕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왼쪽 눈가에 보기 흉한 흉터까지 아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아마 입체감 나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여줬더니 화가가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을 본 왕이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내가 이렇게 흉측하고 못생겼단 말이냐?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화가가 쫓겨난 후에 며칠이 지나서 두 번째 화가가 찾아옵니다. 이 두 번째 화가도 왕의 모습을 아주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 화가는 왕의 칭찬과 상을 받을 생각에 그 왼쪽 눈가의 흉터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화가의 그림을 본 신하들은 이번에는 왕이 분명히 두 번째 화가에게는 상을 내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가의 그림을 본 왕은 오히려 첫 번째 화가에게 냈던 것보다 더 심한 화를 내며 너도 화가냐?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이래서 쫓아 보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번째 화가가 찾아옵니다. 그 화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 번째 화가라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흉터를 싹 연하게 표현할까요? 아니면 검은 태안경을 크게 씌워서 그걸 싹 그 흉터를 깔든가? 왕은 세 번째 화가의 그림을 보고서 매우 흡족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습을 아주 멋지게 참 잘 그렸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오늘 큰 상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큰 상을 주고 그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 세 번째 화가가 왕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흉측한 왼쪽에 그 흉터가 있는 그 얼굴 대신 잘생긴 오른쪽 얼굴을 앉혀놓고 그렸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죠? 그가 분명히 왕의 얼굴을 있는 사실 그대로 그렸지만 왕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약점, 그 왼쪽 그 흉터는 그리지 않고 잘생긴 오른쪽 얼굴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가에 그 왕과 같은 보기 흉한 흉터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아마 이 세 번째 화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잠언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추한 것 대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족과 같이 살면서,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왜 아내의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왜 아내의 잘못된 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내 눈에는 좋은 점이 보이니 그 아내와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제가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를 이뻐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 아닌 나의 좋은 점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분의 좋은 모습이나 장점이 먼저 떠오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성도님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이가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갖고 그분의 단점이 떠오르게 되면 또 잘못하는 것이 먼저 생각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에 저희 단점보다는 장점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성도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천이 과연 어디인지, 그리고 성도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이 가정의 달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교회든지 또 가정이든지 사랑이 있어야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움직이는 그 동력도 사랑이요.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힘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 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들 간의 깊은 사랑의 그 힘이 가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곡을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의 습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습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활동을 할 때에 사랑의 바탕을 두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징계를 내려도 책망을 내려도 그 바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로부터 맨날 잔소리 듣고 야단 맞아도 늘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어머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내 아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받을 심판, 죄의 대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을 용서하고 살려내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가야 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설사 죄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래도 결코 아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신 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테니 사랑은 허다한 일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어느 사람 치고 더럽지 않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더러운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거룩한 성도로 보이고 사랑스러운 성도로 보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사랑, 여러분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열심히 사랑합시다. 또 사랑은 위대한 능력이 있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에 그 교회에 많은 그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냐?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와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사랑 없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그 지혜, 예언의 말씀을 잘 전하는 지혜, 각종 외국어도 잘하는 그 능력, 세상의 지식이 엄청나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그것이 패하리라. 자,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우리가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만났으니까 그 소망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방언이 크는 사람, 세상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교만해지니까 언어를 바꿔버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언어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로 세상을 다스린 그날 천국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이 하나 다시 나라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아는 것도 그때 되면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결국에 사랑이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싸웁니다.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악이 있거나 깡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한데 그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똑같이 악해질 수는 없잖아요.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 피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미움과 원망과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과 같아요.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면 참 괴로워요. 얼굴 보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나? 내가 화해를 통해도 만약에 마음 닫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할 때는 집에 가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교회 와도 그래도 성도 간에 이렇게 해서 따뜻함이 있고 그래야 교회 자꾸 오고 싶은데 교회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참 그거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든지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막과 같은 곳이고 사랑이 없으면 참 견디기 힘든 곳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사랑이 참 뛰어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의 부족함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좋을 때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여요. 여러분 콩깍지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연애하면 옆에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보는데 본인만 못 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 사람 덮이고 좋게 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가는 지불합니다. 그런데 대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대가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대상에게 내가 너 사랑했으니 너도 나 사랑해. 내가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죠, 거래. 매매하는 거, 매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면 이 다음에 너도 꼭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엇나가고 빗나가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참 대단한 것은
나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어요. 나의 억울함도 감수할 수 있어요. 나의 힘듦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즘에 거의 매일 이제 한 자매님이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시는데 오셔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합니다. 거의 그 자매님이 말에 의하면 매일매일 부흥회를 한답니다. 진짜로. 오면 한 1시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많이 좀 아픕니다. 많이 아파서 이제 기도 받으러 와서 이제 같이 기도만 해드리기는 제가 말씀도 같이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이 조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우울증 초기 증상 때문에 많이 몸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겠다고 이제 오셨는데 오시면서 오실 때만 하시면 목사님 죄송해요. 귀한 시간 내가 빼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는 자매님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매님 위해서 정말 투자하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합니다. 처음에 와서 저기 의자에 누워있는데 정말 일어날 기력도 없었어요. 근데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니까 갈 때 일어서서 가니까 참 힘있게 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날 오셨는데 너무 밝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희생을 하더라도 그분의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좀 이렇게 내가 회복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그 받은 그 사랑으로 제가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인데 더 잘해드려야죠, 제가. 그러니까 늘 미안해 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자매님 절대 미안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매님이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자매님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분을 매장 맨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는 말이 바뀌었어요. 제가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받았죠. 예수 믿고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 내게 오신 분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됐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거예요. 거기 무슨 대가를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계명입니다, 계명. 내가 적당하게 계산해서 이 정도 좀 해주면 됐겠지 계산해서 하지 않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사랑은 성경의 가장 크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율법도 그렇고
그럼 신약은 어떠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 말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목숨을 대신한 사랑을 주셨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목숨을 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주신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요한이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바꿔 말하면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8절에 그러잖아요. 7절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 이미 사랑 받을 만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로부터 사랑 다 받았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 사랑, 그 온전한 사랑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더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가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느낌이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주 충분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할 차례입니다. 그 사랑은 선택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으로 할 가정과 교회가 굳게 섭니다. 요즘에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사랑이 깨져서 그래. 사랑이 깨져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이 부족하고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위해 달고 사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짜 사랑이 적은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이 교회가 기업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아닌 거래를 해요. 거래. 적당한 그런 레벨에 올른 사람끼리 서로 끼리끼리 뭉쳐 다니고 같이 어울려 다니게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이 정상적인 가정이 의외로 보기 힘들어요. 엄마 아빠하고 자식같이 그 가족이 사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결성 가정이라고 표현하나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서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함으로 온전한 가정 이루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자기 성질대로 하면 사실 안 싸울 사람이 어디 있고 부딪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랑은 선택이 아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상대방을 사랑하면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또 사랑하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상대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사랑하면 화내지 않아요. 제 아내도 저를 보고 자주 웃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즘에 화 안 내고 웃어요. 그럼 제가 이해해요. 아, 기다려주는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자 그러면 양보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누가 아내가 많이 양보하든 남편이 많이 양보하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양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이거 양보할게. 뭐 매번이라도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요. 근데도 이해하려고 해요. 지금 아파서 저럴 거야. 마음에 지금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지금 저거 비명소리고 탄식소리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사회에 만난 사람이 자기 고집 세고 하면 누가 쳐다봐요. 쳐다보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말지. 근데 사랑하니까 이해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저분이 지금 마음이 지금 몹시 불편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당장 쫓아가서 오해를 풀고 싶고 이해할 때까지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그 마음도 다칠까봐 기다려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냥 좀 서운해도 기다려야지.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려 28년을 기다리셨어요. 참아주신 거예요. 28년 동안. 28년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아마 몇 번을 혼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기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기다려. 좀 더 기다려. 그래서 결국 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받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지금도 기다려 주고 계세요. 야, 좀 더 목사답게 살아라.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데 잘 안 변하잖아요. 참 기다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천년을 기다리면서도 하루같이 여기신대요. 또 간 사람이 있으면 하루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죠? 그 시간도 기다려줘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은 가정과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교회가 2000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곳이잖아요. 그 사랑의 힘이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나 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사랑으로 유지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움직이는 힘도 그 동력도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도 있고 힘도 있고 거기서 힘도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늘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니라. 여기 형제로 표현됐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든든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 간에 더 사랑하고 또 더 아끼고 기다려주면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더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쉽게 지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해 못해도 그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부족한 주 안의 형제요, 우리 가족이라도 기꺼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긴 한데 또 어버이 주일이 겹쳤어요. 7일이니까 아주 애매한데 어쨌거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더 큰 에너지가.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모든 부족함도 덮고도 남습니다. 어떤 죄도 덮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